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주안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도 어렵고 고난도 어렵죠. 제일 어려운 일은 용서입니다. 용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나에게 피해 주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도대체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용서는 도대체 무엇이고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용서를 했을 때 또 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참 용서라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또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쭉 용서에 대해서 나가면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용서했다 생각했어요. 은혜 받고 세월도 지나가고 기억도 희미해지니까 그 사람을 용서했다. 그 사건을 용서했다. 내 자신을 용서했다 생각했는데 불현듯 돌발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과 비슷한 상황이 또 생각이 나면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그때의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문제가 있는 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참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에서 용서를 하라 그래요. 원수를 죽여라. 원수를 심판해라. 원수를 무시해버려라. 원수를 그러려니 해라. 원수는 복이 된다.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갚아라라고 말씀하면 좋은데 성경은 원수를 용서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이 용서가 처리가 안 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용서가 안 되고. 세상에서 제일 용서할 수 없는 사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 피조물인 짐승만도 못한 죄를 범한 게 인간이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낸 메시아 예수를 죽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죽이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대신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용서가 왜 어렵냐? 용서를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용서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갈멜산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제단을 수축하고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가까이 오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용서하고 제단을 다시 세워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배반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용서의 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늘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화목제, 화목하게 하는 제사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가 예수를 저주했고 내가 예수를 채찍질하고 내가 예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가해자입니다. 내가 전능자 창조주이신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죽였다고요. 내 손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죽인 시뻘건 죄의 피가 가득합니다. 이런 가해자인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늘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죄와 율법과 계명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예수를 죽인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계속 내가 용서해야지 율법과 계명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며 내가 괴로워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죽인 가해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자신도 나를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나를, 창기와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고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사랑을 믿을 때 나에게 상처 주고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모욕을 준 사람을 성령께서 눈 녹듯이 사라라라라 녹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에 용서 못할 문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를 묵상하고 이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과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피해자이고 여전히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평생 그 사건과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절망으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증오 가운데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비참한 인생이 돼요. 용서는 참 어렵죠. 그러나 용서는 예수의 관점에서 볼 땐 너무나 쉽고 가볍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에 대한 부담감과 쓰라린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하면 주의 제단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의 품으로 달려가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았고 내 손과 발에 예수의 피가 가득하다고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가해자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깊게 예수를 묵상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 용서의 평화와 기쁨, 주님께서 오늘 하루 충만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손 잡아주신 주님 내가 외로움에 슬퍼울 때에 나를 위로하신 주님 내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에 잡아주신 주님 내가 외로움에 슬퍼울 때에 나를 위로하신 주님 내가 아버지의 사랑 떠나서 죄에 매여 내 맘 괴로울 때도 나를 사랑하시며 내 죄 사하신 주